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 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당회 안수집사의 권사회가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항존직 피택 선거가 5월 21일 또 5월 28일 주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1, 2차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4월 30일, 5월 7일 2주간에 거쳐 선거인 명부가 게시되고 장로 5인, 안수집사 5인, 권사 10인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세우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성도 간의 교제와 새가족을 위해 주일날에 명찰을 폐용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시기 전까지 폐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 교육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대상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우리 부모님들 또 아이들입니다. 부모 교육은 4월 30일 주일 오전 10시 10분부터 10시 40분까지 믿음실에서 진행이 되고 유아 세례식은 5월 7일 주일 2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1층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행사가 진행됩니다. 5월 14일 주일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 또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진행되는데요. 3세에서 13세까지 아이들 누구나가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봉사자를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합심하여서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작년 양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강사로 우리 김헌환 목사님이 하시는데요. 믿음 성장학교와 자기 성장학교 이 두 학교를 진행되는데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으니 또 내용도 참고해 주시고 소원을 가지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에 큰 유익과 도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외에 교회 소식은 유임 목사님께서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됐습니다. 대광교회 성도라고 하는 믿음의 가족으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삽니다. 시대의 흐름 따라 이전에는 책자로 교회 성도들 관련된 요람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스마트 요람을 제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 교회도 이제 스마트 요람이 제작이 됐는데 개인정보 동의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교구관리위원장인 조인주 장로님이 하나 모델 됐습니다. 이 스마트 요람에는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직분 그리고 가족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속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그 이외에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나 주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심하고 동의하셔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서로 하나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담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또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함께 나눠야 저분이 누구신가, 특별히 작년 올해 우리 세 가족이 쭉 지금 오시는데 이 정도는 서로 공유해야 믿음의 공동체성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과 직분 그리고 소속 그리고 가족사항에 대한 부분 나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화번호나 생년월일이나 주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좀 고려해 주십시오 하는 분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관가족 소식 보시면 지난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우리 박봉진 성도님, 최한희 성도님 가정에 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박봉진 선생님 귀한 아버지를 보내셨는데 오늘도 네 분 예배 나오신 것 같아요. 자리 한번 일어나실까요? 어디 계신가요? 유아실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윤혜영 집사님, 시부모님 가셨는데 자리 한번 일어나십시다. 예. 우리 격려의 박수, 위로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이 나가실 때 떡을 이렇게 받으실 텐데 의미 있는 떡입니다. 지난 2022년 새가족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정민호 권사님, 그리고 양내리 두 집사님, 이 세 모녀가 등록하셨는데 1년이 지났어요. 1년 사시는 동안 새가족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사랑 많이 베풀어 주신 성도 여러분의 그 관심과 은혜가 너무 고마우시대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떡을 대접합니다. 세 분 잠깐 일어나실래요? 어디 계세요? 저쪽에 계시는데 우리 정 권사님은 서양화를 전공하신 화가십니다. 또 큰 따님은 동양화를 전공하는 화가시고, 막내 우리 내리 선생님은 오르간 전공자신데 그래서 우리 수요 기도회에 오르간 반주해 주십니다. 다시 공부하셔가지고 의사가 되셨어요. 병원에 과장님으로 계시는데 우리 떡 잘 먹겠습니다. 그 사랑을 더 나누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앉으시고, 서한철 선생님 의미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이경자 권사님 기도 많이 하셨는데 부근 대신 서선님 오셨어요. 두 분 한번 일어나실래? 어디 계십니까? 두 분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권사님 웃고 계신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조치원에서 가족이 우리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네요. 김필원 집사님, 그 다음에 유성수 집사님, 자녀가 유태영인데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 한번 일어나실랍니까? 예, 두 분 앞쪽에 계시는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가슴에 손 한번 얹겠습니다. 주보에 공지된 내용, 또 여러분의 기도, 또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한번 한 짧은 시간이지만 1분 정도 기도하시고 우리 이용구 장모님 대표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탕자와 같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고 흰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흰옷 입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했지만 세상과 짝하며 흰옷을 더럽게 만든 저희들이 다시금 하나님 전전에 찾아 나올 수 있음은 탕자를 찾아 문 밖까지 나오셔서 안아주시고 맞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의지하여 죄인된 모습일지라도 찾아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더러워진 옷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깨끗게 되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대강교회가 이 시대에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교회의 방향과 성장에 발맞추어 함께 사역할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오며 필리핀 션샤인 교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사역이 산적해 있사오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원치 않은 질병과 불의의 사고로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며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과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여러 가지 문제의 기도 제목 때문에 눈물로 호소하는 교인들의 기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에게 임하셨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이 일상이 되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위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육신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이 믿음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정성 다해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 마음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며 전도와 차량 운행과 방송과 식당, 카페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희생하시는 봉사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걸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진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오열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짐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곡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두렵고 떨린 가운데 저희가 고백으로 섰습니다. 특별히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온 마음 뜻 정성 모아 귀한 예물 저희 고백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험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초소에 올 수 있는 은총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백컨대 그 모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애절하고 절박한 소원도 있어 올립니다. 하나님에 대해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위로자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갈 바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심령도 있사오니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힘이 없고 부족하여 낙심하고 자들된 심령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온전히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저희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복도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저희 마음에 꿈이 있습니다. 역사와 민족 앞에 큰 빛의 사명자들로 서게 하시고 온 열방과 나라 앞에 하나님 간증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손들 앞에 하나님의 믿음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선하고 복된 간증자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저희를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가 자라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온전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산 제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 드리는 이 제사가 온전한 예배로 충만케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2면에 속합니다.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고 위대하심을 선포하자라는 제목으로 유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마는 3년 전에 저는 췌장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고 치료 과정 속에 봄을 맞았습니다. 수많은 꽃들이 있었고 화려한 화사한 봄날이었지만 치료 과정에 있는 제 눈에는 꽃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슬픈 자가 됐습니다. 여름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쉬는 일정이었지만 저는 아파트 벤치에 겨울 파카를 입고 슬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슬픈 자가 된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봄이 지나가지만 모두에게 이 화사한 봄은 웃는 꽃들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봄날이지만 다 화창한 날이 아니듯이 어떤 인생꽃에는 시들어감에 대한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인생사를 이 봄날에도 겪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가족 앞에 사랑하는 자 앞에 서서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가난함으로 오는 아픔을 호소하는 인생도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나는 슬픈 인생입니다. 정말 슬픕니다. 그래서 웁니다. 이런 인생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 여러분 상황, 또 여러분의 형편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위로자 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꽉 붙들고 지금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정말 가난하고 슬픈 가운데 울부짖는 다급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 한 인생을 만났는데 40살의 왕이 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가난할 수 있어요. 40이 넘은 중년이라 할지라도 슬픈 자가 돼서 뜨거운 눈물 흘릴 수 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적이 쳐들어옵니다. 막아낼 군대가 없어요. 그 어떤 장수 한 사람 담대하게 나서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로 바꿔줄 만한 용장도 나서지 않아요. 없는 거지요.
그는 슬픈 인생으로 빠집니다. 이 전쟁에 지면 그는 포로가 돼야 되고 그의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백성은 눈물 가운데 살아야 될 슬픈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급한 거지요. 백성들 형편을 보니까 다들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막 굴 속에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사울 왕 곁에 남아있는 인생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사무엘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슬픔과 가난함이 겹쳐서 온 상황입니다. 수많은 인생이 슬픔을 당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아닙니다. 그 본문에 나온 사울 임금이 그랬습니다. 절박하고 가난하고 슬픈 그 현장에 오히려 그가 어떤 인생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오히려 더 슬픈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결해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 사모하면서 이겨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백성이 더 두려웠습니다. 세상 가치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발버둥 칩니다. 결정적인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때 진정 가난해서 아파하고 진정 슬픈 인생이 돼가지고 붙들고 늘어져야 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규칙, 하나님이 명한 질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급한 건 똑같습니다. 가난해서 절규밖에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 분명합니다. 그런데 왕되었던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방법, 자기 왕권을 앞세우고 윽박질러 가지고 번제물을 갖고 오게 해서 그가 번제를 진행합니다. 그건 질서를 깨는 거예요. 절 보실랍니까? 혹시 눈물 있으신가요? 슬픈 자가 돼가지고 남모르는 눈물 흘리신가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구하세요. 은혜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엎드리세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절박해도 답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그 고난이, 오히려 그 절박함과 가난함과 슬픈 현실이 영원히 인생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절벽으로 구르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고난 앞에서, 당한 환난 앞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붙들고 일어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미끄러져 버린 인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에 똑같이 가난한 자라고 눈물 흘리고 슬픈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생이 나오는데 그는 복을 받았어요. 고난이 겹쳤을 때, 뜨거운 눈물이 있을 때, 아파서 절규할 때 그는 은혜의 입은 자가 돼가지고 하늘이 열렸어요. 아, 이때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문제 해결의 주권자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하나님께 엎드리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주의 성전에 엎드려 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절규하면서 기도합니다.
신비하게요, 희한하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절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면서 애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섰을 때 기도하다 보니까 힘이 생겨서요, 기도하다 보니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구름이 걷히기 시작해서요,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용기를 줘서요, 길이 보이기 시작했고 입이 열립니다. 가슴이 데워지기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이 다윗은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입이 열리는데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이 임해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주셨으니 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니 소망이라.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찬양이 입술을 통해서, 가슴을 통해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물이 있을 때 슬픈 자가 돼가지고 울 때, 가난하고 가난해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절규할 때 만왕의 왕이신, 전지전능하신,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꽉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도와달라 소원을 아뢰는 여러분 되시면 다윗의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였어요. 어찌할 바 없었어요. 그에게는 방법 없었어요. 죽음이 한 발짝도 안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했더니,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소원 아뢰고 붙들었더니 사랑 많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슬픔이 변하여 오히려 감사가 넘치게 됐고, 그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감사가 오히려 가슴을 막 데피기 시작했어요.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내가 당한 고난, 내가 부딪힌 이 한계, 내가 절규할 수밖에 없는 이 아픔도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지난 내 모든 생애를 뒤돌아보니까 역시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도 위대하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셨다. 감사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황소, 곧 뿔이 있고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그 선포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저는 설교자로서 성도 여러분 앞에 설 때 슬픈 자입니다. 목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슬픔을 많이 느낍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대광교회 담임사역 목사로서 가난하고 가난해서 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자 앞에 섰을 때 가난해서, 진정 가난해서, 진정 슬픈 자가 돼가지고 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붙들고 간구하고 소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붙들고 늘어지면, 황소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저는 한 3개월 동안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 배에다가 운동 밴드를 차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힘이 없었으니까요. 호흡이 안 됐으니까요. 지금 저는 감사함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감격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면서 신앙 고백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곤고한 자들, 나와 같이 복음 때문에 묶인 자들, 나와 같이 가난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복을 얹은 바 돼가지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한번 받아십시다. 나는 믿음의 간증자입니다. 그 간증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와 같이 가난한 자, 슬픈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은혜 주셔서 살려주셨도다, 해결해 주셨도다, 치료해 주셨도다,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곤고한 자들이 내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린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간증자로서 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간증거리가 없는 어머니,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함을 증거할 수 없는 아버지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라도 인생 골짜기 만납니다. 장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슬픈 인생이었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고난당하는 아들, 고난당하는 딸, 인생의 턱을 만나는 사랑하는 자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날 도우신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 날 살려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에게도 힘 주시리라, 너에게도 사랑 베푸시리라, 너와 너의 구세주가 되시리라. 그러므로 힘내라. 슬픔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아, 마음으로 소생할지어다. 담대하게 일어설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가 증인이지 않느냐? 내가 간증자 되지 않느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요. 여러분 자녀 앞에 부자입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 앞에 혹시 즐거운 자로만 기억됩니까? 그건 잠깐이요. 사랑하는 부모 앞에 섰을 때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무너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있습니다. 도리를 못하고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울타리 되지 못하고 손 내밀지 못하는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앞에 섰을 때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부끄러움이 많고 아픔이 많고 약함이 많고 모자란 것 많아서 내 아들과 딸 앞에 섰을 때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요, 무릎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자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요,
한번 받아실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요. 그리고 간증하는 거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널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소생할지어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후대들이 있습니다. 간증해야 될 내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가 시온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가고 건설해야 될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곳에 찬송이 있고 그곳에 뜨거운 예배가 있고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시온이고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돼가지고 시온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 생각하면서요,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하나 건설해 갑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그곳에 살기를 소원하면서요. 여러분 지금 시온 공동체로 삽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면서 시온 공동체로 삽니다. 내 사랑하는 믿음의 후대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돌 하나하나를 쌓으면서 지금 그 성을 쌓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들에게 집도 물려주고 땅도 물려주고 뭐 통장에 돈도 물려줄 수 있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건설하고 내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시온 예루살렘 성 안에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살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분명 바람이 불 텐데, 분명 설이 내리는 인생 안타까운 상황이 올 텐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 믿음의 후대들에게 상속자가 제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농사는 분명합니다. 자녀입니다. 가족입니다. 사역자들에게는 성도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모레까지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과정을 지금 기다리면서 설렘으로 지금 맞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군종 목사로 사역한 제 아들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마무리 휴가를 받아가지고 저희 집에 옵니다. 내일은 저희 막내딸이 상견례를 정심때 합니다. 모레는 제 사위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수술실에 들어가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 슬픈 자가 돼가지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성도 여러분 얼굴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 부담도 됐고 절박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앞선 절박함이 있었어요. 제 인생의 열매인 3남매예요. 아들이 목사입니다. 큰딸은 사모입니다. 셋째는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이제 상견례 후면 결혼해야 될 믿음의 가정 꾸리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간증입니다. 삶의 현장에 믿음 공동체에 있는 성도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시온 공동체에 살 아들, 딸이 평안합니까?
시온 공동체에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경배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아뢰. 그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환난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이시라고,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의 아들, 딸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바람 불면 훅 휘날려 버릴 먼지 같은 존재로 혹시 가십니까?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꼭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거기는 슬픈 자가 돼가지고 뜨겁게 눈물을 흘렸던 한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입니다. 너가 더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너 인생 끝났다. 그 통보를 이사야 선지자로 받은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후회도 많이 했겠지요. 신앙 관점에서는 회개도 많이 했겠지요. 백성 앞에서, 자녀 앞에서, 사랑하는 자들 앞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을 계산해 봤겠지요. 많이 울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요. 다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뜨거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애절한 기도를 들었노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모든 마음을 다 보았노라. 너의 그 절박하고 애절하고 슬픈 하소연을 내가 듣고 보았노라. 그래서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15년을 더하겠노라. 15년의 삶을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 지금 섭니다. 제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요즘 저는 가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제 인생을 생각하면서 제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히스기야를 많이 묵상합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자요. 여러분 보너스 받은 분이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해서, 여러분이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보너스 받은 인생이요. 그런데 히스기야 슬픈 인생 됩니다. 15년의 삶을 연장받았는데 그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55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 왕을 한 사람이 그 아들 므낫세입니다. 12살의 왕이 됐습니다. 15년 보너스로 받았는데 그 아들이 12살의 왕이 됐다면 그 15년 인생 가운데 3년 뒤에 그 므낫세 왕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보너스 받은 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는 자가, 생명의 주권자가 누군지 아는 왕이 왕이라 할지라도 인생뿐인 것을 깨달았던 그 히스기야 왕이 왜 그 아들 므낫세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더라. 왕 된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왕권 물려준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55년 동안 왕으로 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는 시온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예루살렘 성에 사는 복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집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고 통장 많은 액수를 남겨준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신앙 가치인 시온 공동체 인생 안 된다면, 내 아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그 인생 안 된다면 므낫세는 악한 왕이더라. 온갖 우상을 다 섬겼고요, 하나님을 거역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패역한 길로 인도했던 그 주범이 누구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예요.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세 가족을 제외한 기존 성도 여러분 가정을 전원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여러분의 목사였으니까요. 왕된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화려한 배경 중요치 않습니다. 세상 가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온 공동체 내 아들이 은혜 가운데 그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가 이곳에 살 것이라. 그의 소원을 가지고 그에게 경배하는 자가 이 예루살렘 성의 상속자가 돼가지고 살리라. 여기 장로님들 제가 알아요. 여기 권사님 아들 딸들 제가 알아요. 여기 안수 집사님들의 자녀들 제가 알아요. 은혜 안에 사나요? 여러분의 신앙 가치 상속자 됩니까? 그거 없다면 여러분 슬픈 인생 다시 돼요. 제 아들이 목사로 살면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의 사역이니까 뭐 기타 반주도 하고 잘합니다마는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와가지고 하소연했어요. 제가 피아노를 잘 배웠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저를 안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부가 증거를 댔습니다. 비디오 보니까요. 비디오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회초리를 가지고 피아노에 이렇게 하는데 손을 탁탁 때리면서 막 가르치는 장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아들이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더 세게 때리지. 더 아프게 때려갖고라도 그거 배우게 하시지. 여러분, 슬픈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됐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는 복 아닙니다. 하나님 위에는 피할 바위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는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 없습니다. 내 아들이 반드시 인생 터널 지날 텐데, 내 딸이 반드시 인생 산등성에 오를 텐데, 그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매달리는 신앙 고백자가 안 되면 한순간에 넘어질 것이고 휩쓸려 갈 텐데. 다시요? 돈 아닙니다. 환경 아닙니다. 하나님을 상속해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남기세요. 그 하나님을 남겨주는 여러분 고백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요. 어떤 아픔 가운데서도요. 저는 슬픈 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는 목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격한 게 있어요. 이 슬픔을 알았기 때문에, 이 가난함을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간증하며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그 가난하고 슬픈 자가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간증하면서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이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 434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좋아하네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좋아하네 늘 기쁘다. 나 좋아하네 늘 기쁘다.
조안에 늘기보다 주 나와 늘 통해 하시니 나 조안에 늘기보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조안에 늘기보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조안에 늘기보다 나 조안에 늘기보다 나 조안에 늘기보다 주 나와 늘 통해 하시니 나 조안에 늘기보다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조안에 늘기보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조안에 늘기보다 나 조안에 늘기보다 나 조안에 늘기보다 주 나와 늘 통해 하시니 나 조안에 늘기보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고 새 힘 주시는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